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 말씀도 하신 적이 없죠. 이 최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인류가 지을 원죄, 그 죄의 기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의 말씀으로서 인류 역사가 원죄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게만 하실 것 같은데, 온 인류의 역사는 원죄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니, 인간이 죄를 지은 것 뿐인데 원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없어요.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것이 진행된 일은 없습니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원죄라는 것을 계획을 하셨느냐? 우리가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의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 하면은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제가 수시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또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7일의 창조다 그랬습니다. 제7일은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천국을 완성하려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전 단계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행복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 땅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여기 행복이 있어 보세요. 천국 가기 싫죠?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행복하게 안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행복이 없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행복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가끔가다 행복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과 비정상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나서야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처음부터 고난을 통해서 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를 원죄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설계예요. 오늘 본문에 최초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류 역사고, 바로 이미 죽으리라. 원죄라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할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있도록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기독신앙이란 것은 고난의 신앙이요 십자가의 신앙이지, 이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기독신앙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육체가 다 주도할 수 있다면 어쩌면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중적 존재거든요. 겉에는 나약한 뱁새인 육체고 속에는 황새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주체가 뭐라고요? 영이죠. 초월적입니다. 그게 본문의 주제인데요. 완전한 자유자인 영이 인간의 주체이기 때문에 본문에 임의대로 먹어라. 여기에 벌써 우리의 본질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란 거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고 완전한 자유자예요. 그래서 임의대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속성대로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그 마음대로 먹는 임의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고 그러면요, 완전 자유자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육신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영이 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게 그게 갈등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게 파도처럼 자꾸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그렇게 완전한 행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의도는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음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너는 완전한 자유자다. 인간의 주체는 영이고 영은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 자유자다. 그렇죠? 인간이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동물이 누리는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간은요, 완전한 자유가 아니면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처럼 완전한 자유를 원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만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체라는 감옥 안에 우리의 주체가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감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주체인 내가 영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면서부터 우리는 고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어려운 갈등 속에 계신 거예요. 주체인 영이 완전 자유자인데 그것이 육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르면요, 사람이 마치 내 육체가 내 주체인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중에 패트릭 헬리가 그런 연설을 했잖아요. 지금은 점잠 뺄 때가 아닙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할 정도로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보다 더 가치를 들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가치가 자유예요. 자유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육신 때문에 자유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마디가 넌 완전 자유자다. 임의대로 하라. 그게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자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또 사람을 사람답게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은 인간이 동물화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육신의 목숨보다도 자유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이 자유의 가치를 망각하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동물로 타락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너는 자유자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 가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하지 말라는 게 없는데 제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뭐 있어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보면요, 마음대로 먹으라. 완전히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우리가 자유가 뭔지를 이 본문 말씀에서 완전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유가 뭐냐 하면요, 자유는 자유가 절대임과 동시에 책임이 절대예요.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이 전지전능하고 절대에선 절대의인 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자유 속에 책임을 수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정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또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한 책임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자유가 절대요, 동시에 책임이 절대예요. 이 둘이 완전하게 양립을 해야 자유입니다.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자유라는 것은 그건 방종이에요. 인간의 주체가 완전한 자유자인 영이다 그랬는데 그 영은 그래서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유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흔히 성장한다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자유가 성장하는 만큼이 그 사람이 성장한 거예요. 자유가 성장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책임이 성장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게 점점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많고 매여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점점 자유만 누리려고 들고 책임을 수반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성장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새로워지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가 됐든 또 어른들도 저나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줄 알고 자유와 책임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점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연세가 되시고 또 사회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숙한 분들이다 이렇게 자부하실지 모르지만은 이런 점은 우리가 사실 뭐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내가 이 자유와 책임을 어떻게 양립시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로 자기의 모습을 보면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 자유를 기가 막히게 정립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유는 뭐냐? 선택적이어야 된다. 하나만 갖다 놓고서 자유라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임의로 먹어라 하고 또 먹지 마라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네가 선택하라. 이게 자유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있습니다. 먹지 마라 하는 걸 안 갖다 놓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왜 그 선악과는 갖다 놓으셔가지고 그냥 이 말썽이냐 그렇게 논리를 피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유는 선택적이어야 되거든요. 선택적이 아닌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정과 반은 갖다 놓고 선택하라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그것도 안 돼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부모님께 효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둘을 데려다 놓고 같이 가면 안 되죠. 둘을 데려다 보여주고 이 사람이랑 할까요? 저 사람이랑 할까요? 그렇게 여쭤봐야지. 그냥 내가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랑 할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부모님이 정해주세요. 왜 안 정해줘요? 이러는 것도 효자가 못 되죠. 그냥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것도 안 됩니다. 정해놓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무조건 해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자유가 선택적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해줄 줄 알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요 사람을 갈등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육을 선택할 것이냐 영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종을 요구하신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린 잘못 알아가지고 맹종을 하면 그걸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처음부터 네가 선택해라. 네 운명은 네가 선택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거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사람의 목을 그냥 비틀어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린아이 때부터 벌써요. 항상 걔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애한테 걔를 뭐 설득한다거나 훈련을 시킨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동물을 훈련시키는 거지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항상 네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뭐 죄송하지만은 저희 아이들도 네가 생각해 봐라. 결국엔 그겁니다. 네가 네 방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 네가 결정하고 그래라. 그게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대우예요. 왜냐하면 아이도 초월적 영이기 때문에 애기라 그래도요. 아이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만 보여가지고 저건 아이다 그래가지고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꾸 그러면요. 인격이 자라질 않아요. 어떻게 하는 법만 배우는 거지 그 아이가 성장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인데 자유는 뭡니까? 다 각자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선택을 해서 자기 자유를 소유하는 것이죠. 그런 거지. 교회에서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속으로 왜 저러실까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게 정말 옳으냐, 그게 정말 유익하냐, 그걸 고르는 것입니다. 구소련에서 망명한 솔제니친이 미국에 와가지고 가장 힘들다고 한 게 뭐냐면 칫솔 고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소련 때는 배급을 주니까 나온 대로 그냥 받아 쓰면 되거든요. 뭔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유세계에 오니까 칫솔 하나 고르는 것도 이걸 살까 저걸 생각할까 모든 걸 다 고민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죠. 선택이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인격체를 키우려면은 우리가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맘대로 먹어라. 그런데 또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먹으라는 선택지도 있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택지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분별이죠. 선택을 하되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 선택은 뭐냐면 그 선택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이게 갈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분별이에요. 이 분별이 절대고 선택이 절대고 자유가 절대입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제가 종종 분별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분별이 조금 꽤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분별이 절대라는 말은요. 나도 선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선택적이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요. 다 분별하고 선택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지. 내가 강요하고 내가 붙들고 늘어지고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주체는 영이고 영은 초월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은 기본적으로 영은 훈련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강요하고 훈련시킬 수가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사람은 내가 길들였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뭐 바꿔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영은 분별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분별이 절대예요. 그 사람이 분별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대냐 그 분별력을 그 사람이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생가사가 결정이 될 정도로 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거를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가 이 원죄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잘못 정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 원죄라는 게 뭡니까? 원죄는 분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그래요. 임의대로 먹고 저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분별력이 죽느냐 사느냐, 그 정도로 절대라는 의미인데, 이 원죄론을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 원죄를 말씀에 맹종하지 않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이게 분별력이 빵점이에요. 사실 이 분별력의 절대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현저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느끼는 때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분별력의 문제예요.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분별력만 바로 되면 나라가 살아요. 분별력이 잘못되면 나라가 죽어요.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것은 여러 능력 중에 갖춰야 될 하나의 능력이 아니고 모든 능력을 합해 놓은 것이 분별력이에요. 모든 능력의 총체가 분별력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다른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재력이든 권력이든 세력이든 이게 다 있다 그래도 분별력이 문제가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분별력만 뛰어나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분별력만 있으면은 나머지 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인식을 하시느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는 이거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실제로는 분별력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많아요. 정말 그 보면 아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다른 힘이 없고 무식해도 괜찮아요. 분별력만 있으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것 같아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사람 구실 못해요. 결국에는 잘못돼요. 그래서 아주 아이서부터 이 분별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한 애로 키워놓고 이래라 저래라 케이스별로 하는 방법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놓으면요, 이거 분별이 안 되면 걔가 아무리 뭐 어떤 방법에서 잘해도 안 돼요. 사실 분별력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정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다 보면은 정말 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때도 많아요. 그런 쪽에 관심을 안 간다면 모를까, 갖는 한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그냥 눈을 감아야지 뭐, 내가 그냥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 못 견딜 때도 많이 있거든요. 분별력, 더군다나 이 분별력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관념과 실제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없으면 이거 구별을 못해요. 관념을 실제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자기는 분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관념을 실제인 것처럼 자기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그 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성경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왕에게 갖다 바치니까 왕이 그거를 읽어보고 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온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이랑. 그럼 뭡니까 도대체? 그동안에 온 국가적으로 제사 드리고 제사장 있고 왕이 때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거기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지냈다, 이거예요. 뭡니까? 종교라는 게 성경 없이도, 실제 없이도 관념 가지고 충분히 된다니까요. 이렇다 하고 그냥 믿고 가면은 얼마든지 되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종교라는 게 뭐 죄를 버리고 끊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게 실제 같죠? 아니요. 그거 전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게 다 관념이에요. 그게 인간을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는요, 인간은 영이에요. 끊고 뭐 회개하고 바꾸고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주체가 뭔지를 알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 같은 것들이
그걸 보면은 결국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그게 노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때가 많은 겁니다. 나 회개 안 하면은 뭘 못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은 아주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그게 종이죠. 자유가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면은 관념과 실제로 구별을 못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거겠지. 그렇게 하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사랑교회는 정말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종교 되면 안 되고 신앙 돼야 되거든요. 관념과 실제의 차이는 종교와 신앙의 차이고 겉보기로는 종교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열심히 하고 규칙적이고 그런데 그걸 오래 해보면요.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저도 가시적인 결과만 기준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고 꼬박꼬박하고 그러면은 보기에 괜찮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심령에서 그렇게 하시나 그 기대했다가 실망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저분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마음에는 전혀 없으면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다가라도 사람들이 열심히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라는 게 분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분별을 못한 채로 아무리 쌓아봤자 그거는 사상 누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념이나 실제냐 이건 사실 자기만 분별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해가지고 남들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건지 자유로우셔야 돼요. 내가 노예로 살면서 이걸 자유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건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별로 다루고 싶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곧 구원의 실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유가 되고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게 다 불필요해요. 다 그게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실제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을 본문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한 조건은 육신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은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유대고 유대의 중심은 사람이고 사람의 중심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초점이 있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자유, 이 자유를 선택하고 누리게 하신 이 자유가 어느 정도 되는 자유냐? 이걸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이 단어는 쓸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늠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느 정도냐? 그걸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를 했는데 그것을 창조하신 전능성을 생각해 볼 때 이 우주 만물이란 것은 그 전능성에 비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저 한강에 있는 모래 하나만큼 정도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비유가 안 될지도 몰라요.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온 우주의 크기에 생각해 볼 때 지구라는 것도 또 한강의 모래 하나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 중에서도 또 한 사람, 지구에 비해서 그 한 사람이란 건 정말 모래알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줬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자로 설계를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자유를 전능하신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는 자유다. 여러분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씀부터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 한마디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 건드리는 너의 영역이다.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자유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인간의 자유를 마음대로 못해요. 그거는 나만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유를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 없이 하나님도 그걸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어디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니요. 하나님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능성이란 거는 자기가 제한하기로 마음 먹으면 제한되는 게 그분의 전능성이에요.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게 그분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 제한의 전능성을 정립을 못하면 사실 인류의 역사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생각을 못하면 하나님이 못하러 6일 동안 온 세계를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은 단숨에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러 6일에 걸쳐서 인터벌을 두고 창조를 했으니까 거기에 왜 그럴까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능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왜 독생자입니까? 전능하시면은 뭐 1억이라도 만들 수 있지 왜 하나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몰라요. 왜 육신이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천국 가면 구원받으면 안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한이라는 거는 그거는 전능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제한을 두고 싶어도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용서한다고 그럴 때도 완전히 잊어버리질 않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용서하는 건 그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봐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기로 했다 하면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전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임의로 먹으라. 완전 자유자다. 하나님이 천국을 완성하시려고 하고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둬가지고 이 말썽이냐, 그거 안 놔뒀으면은 쫓겨나지도 않고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논리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마음과 영혼을 주시고 한 가지 더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그 속에 넣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처음 인간에게 넣어주실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인데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인간에겐 구원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구원인데 처음에 성령을 주실 때는 사람이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그게 구원이 되고 천국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야 되는데 이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 원죄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면은 천국이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원죄의 문제지 자범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시면은 강도가 왜 구원받았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강도가 그동안 강도로 산 죄를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원죄예요. 떠난 거, 원죄인데 그 비유에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절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찾아가면은 그거는 창세기 2장 7절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따라가가지고 그를 만나면요, 그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원죄를 모르면 우리 구원을 몰라요. 원죄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류를 구원으로 시작하지 않고 원죄로 시작을 했느냐? 원죄로 시작해놓고 이제부터는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인간과 하나님은 자유로운 선택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선택이 맞는 것을 여러분의 선택과 맞춰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모셔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그때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선택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설계를 하시고 지금도 오래 참음으로써 이 인류 역사를 경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립하시면은 하나님은 물론이려니와 성경이 얼마나 완벽한 마스터 플랜인가 이거를 깨닫게 돼요. 정말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놀라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너무 완벽해요. 성경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그럴 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리고 성경은 완벽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